다 찾으셨나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도 잠언의 마지막이 이건지는 몰랐었어요. 참 제가 무지했었죠. 오늘 말씀은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나눔도서는 하영록 사장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P31이라는 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 이 현숙이라는 이름이 권사님 굉장히 좋은 이름이네요. 이름을 보면서 계속 묵상을 우리 박현숙 권사님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현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네요. 그래서 오늘 그 단어에 집중하고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영록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 혹시 아시나요? 하영록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삼남 일녀의 차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가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죽을 고비에서 한번 살아나셨대요.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셨는데 그 넘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만일 오늘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 살겠노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서 본인 생각이 그랬대요. 남들이 다 하는 것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걸로 가자. 그래서 부산에 한센병 환자촌이 있대네요. 그래서 그 환자촌에 가서 첫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가부장적인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 거죠. 갓난쟁이인 아이 둘과 아들 둘, 그러니까 삼남 일녀 다 데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사모님 같이 들어갔는데 7년을 살고 나오기로 했대요. 그리고 7년째 되니까 거의 성인이죠. 뭐 이 정도 되면 7년을 거기서 봉사를 했으니.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 자리가 또 청빙이 돼서 가게 되었대네요. 7년쯤 되었을 때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사모님이 안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아, 이게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7년이 됐는데 사모님이 또 독특한 분이세요. 7년을 해보니 그동안은 남편이 하래서 억지로 했는데 7년을 살아보니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질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도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7년을 더. 그래서 13년을 총 같이 부산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당시에는 뭐 유치원 다니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한 6살, 7살까지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놀림받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한센병 환자야. 아닌데 난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그게 애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멀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놀자고 나가가면 돌팔매를 맞기도 하고 그게 어렸던 시절이래요. 그리고 나서 1969년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게 된 게 외국 생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최고의 건축 빌딩 설계 회사래요. 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워커사라는 데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의 나이에 최고의 자리,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승승장구죠. 이쯤 되면 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라고 가는데 문제는 항상 이럴 때 오더라고요. 1991년 10월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던 중에 갑자기 멈춥니다. 차가 멈춘 게 아니라 사람이 멈춘 거예요. 하영록 사장님이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변에서 갑자기 멈춰버렸대요, 차가. 얼마가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지나서 눈이 떠보니까 감사하게도 들이받은 차가 없이 그냥 양쪽으로 지나가서 고속도로 정중앙에 서 있는 자기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준 상태에서 자기가 갓길로 차를 빼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병원에 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빨리. 큰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심실빈맥이라는 병이 생겼다고.
이게 무슨 병이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심장박동에 바빠진대요. 가파지기 시작하면서 안혜영 집사님 잘 아시겠구나. 보험 관련해선 이게 갑자기 가파지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려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병이 생겼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만 결정이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3년 동안 보험금만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르니까 한 10억 정도를 썼대요. 치료비로. 그리고 가산이 거의 다 탕진된 상태죠. 젊은 사람이 일을 못하기 시작했고 또 애가 태어난 상태였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 하나 남고 다 팔린 상태인데 그때 의식을 잃고 있던 상태에서 때마침 기쁜 소식이 왔대요. 심장이 도착했다고. 심장 이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심장이 도착했다는 얘기와 함께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 급하게 한 여인이 그 중환자실에 옆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하고 당신하고 그 심장하고 딱 맞는다고. 지금 근데 이 심장을 그 여인에게 기증하면 그 여인은 살 수 있다고 의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아,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심장을 3년을 기다렸는데 심장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심장을 내가 이식을 받으면 내가 살아요. 근데 하필 그때 옆방에 한 사람이 또 들었는데 이 사람도 이 심장이 맞는데요. 그리고 이 심장을 주면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이걸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죽어요. 그 순간에 하영록 사장이 기가 막힌 결단을 해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얘기하고 그 심장을 옆 사람 주라고. 말도 안 되는 결정.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런 일을 하냐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던 심장을 결국엔 그 여인을 주고 그 여인을 살리게 돼요. 그리고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우연하게 심장이 하나 맞는 게 나왔다고 해서 그 심장을 이식받게 돼요.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고도 6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다 숨겼던 거예요. 뭘 숨겼냐면 심장이 맞기는 맞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대요. 부작용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길어야 몇 년 못 갈 수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선 단 하루라도 아빠와 남편과 살고 싶은 마음에 그거라도 좋으니 했던 거죠. 근데 하영록 사장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근데 자기는 살았다 생각하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았다가 6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심장을 기증받아서 지금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15년이 원래는 기한이래네요. 그래갖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이때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구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심장은 버려진 심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심장을 기증받는 그 순간 심장을 내게 준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받은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 고달프고 힘든 시간인데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갈급했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면 육적인 갈급함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는 도구로도 사용하지도 않고 육적인 갈급함이 해결돼야 영적인 것도 채우겠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야 맞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갈증을 해결해내면 하나님은 그 육적인 것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경험을 하영록 사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심장을 준 순간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 그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인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그때부터 그 열적인 갈증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빨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막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심장을 내게 주셔서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가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사를 퇴사를 해요. 부사장이니까 갈 수 있거든요, 다시. 그리고 회사도 당신 때문에 3년 동안 우리 회사 돈으로 보험금 10억을 갖다 썼는데 다시 와서 일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3년을 지내고 나니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여정이 나를 위한 성공, 나를 위한 열심이었지 남을 위한 성공, 남을 위한 열심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근데 그 깨달음은 원래는 부사장 때 사인이 왔었대요. 젊은 나이에 29에 부사장으로 승진이 됐잖아요. 너무 기쁜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전화해야겠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그동안 고생해서 날 키우신 아버지에게 내가 부사장이 됐다고 전달하고 싶더래요. 그리고 생각난 게 아내. 그동안 나를 애써줬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 다음엔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래요. 내가 기뻐서 누군가에게 막 전화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더래요. 내가 과연 이게 정말 제대로 산 건가 싶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대요. 어떻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한 군데도 없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하고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두 번째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있으신가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온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민이 취직했어요. 와 이런 거 있잖아. 동민이 결혼한대요. 와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기쁨이 나도 하면서 다 받아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진짜인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없이 살아온 거죠. 그런 생각 어제 새벽에 가끔 물 안 틀어놨다라는 생각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건데 언제 울어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 펑펑 울어본 기억 있으세요?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원 없이 웃어본 기억이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금요일날 윤권사님 신방 가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제대로 웃어봤네요. 웃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박장돼서 한 기억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걸 사인을 주셨는데도 못 깨달은 하영록 사장에게 두 번째 사인을 주셨던 거죠.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그리고 심장을 이식받으며 복음으로. 그래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기준이 잠언 31장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또 보시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건축설계회사 티마스의 회장이고 체오스 건설 기업가상도 받았고 100대 그냥 취직하고 싶은 100대 기업 중 하나. 미국에서.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 건축설계가 뭐냐면 주차장 건축설계래요. 주차장을 허접하고 사고가 많은 데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은 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만든 첫 번째 회장님이십니다. 2013년에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 이사까지 지낸. 현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송해요. 이 단어에 집중을 하셨더라고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현숙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현숙이라는 건 여기 써 있는 대로 고귀한 성품을 말합니다. 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왔던 이 본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품 만들기에 필요한 조건을 찾는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선 2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데 이 본문을 갖고 한 절 한 절 다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면 당신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다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현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본문대로 놓고 기도하시고 만일에 현숙한 사람 얻고 싶다면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1절인데요. 그냥 크게 10가지만 얘기할게요.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에 핍절이 없대. 요건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을 설명한 게 더 어렵더라고요. 가치 있는 것에 모자람이 없다. 가치를 보장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라는 내용인데 요 두 단어가 이해가 되시면 상관이 없고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시면 요 다음 단어를 보시면 좋겠네요. 직책값을 한다는 거예요. 사장이 사장답고요. 목사가 목사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목회자의 일을 맡겨도 나는 걱정할 일이 없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산업에 핍절함이 없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영적인 갈증을 온전히 해결해낸 사람이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에게는 핍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줄 몰랐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단어예요. All days of whole lif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영어로는 이렇게 써있고 영어로 해석하자면 평생에 걸쳐 그녀의 인생의 모든 삶을 이란 뜻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변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대충 끝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현숙한 사람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직책에 부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대충대충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먹을 것을 제공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원문을 몇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먹을 것을 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이 단어는 조금 설명을 하자면 티마스 사장님이 이게 본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이분이 재미난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들, 잘 되는 기업들을 보니까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먼저 나오더래요. 근데 뭔가 정체기에 있고 조직화된 기업들을 보면 항상 사장님은 직원들이 다 출근한 다음에 아주 고급차 세단이 하나 와서 멈춰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뭘 하나를 봤더니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미국에서 성공하는 젊은 기업들을 보니까 앞서간 기업들을 보니까 사장님이 가장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직원들의 커피를 타고 있더래요. 어떤 기업하고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사장님 뒤늦게 와갖고 커피 한 잔 타와 라고 시키는 게 기업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반대로 가는 문화. 그 문화가 건강한 문화고 현숙한 문화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현숙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네 번째는요. 사업을 시작할 때 남의 돈이 아닌 자기의 번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걸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었어요. 밭을 살펴보고 사는데, 밭을 살 건데, 밭을 살 때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산대요. 우리 기업할 때, 사업할 때 뭐 해야 된다고 해서? 대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의 돈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대출을 아예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록색 써 있는 대로 자기 능력과 분량을 알고 대출받고 그 분량에 맞게 사업을 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현숙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고귀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데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깨닫다라는 단어가 C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집중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는 걸 얘기하는데 밤을 헛되이 보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밤에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자요. 여러분은 뭐 하세요? 어떤 분은 TV를 봐요. 어떤 분은 책을 봐요. 자기 개발을 해요. 때로는 TV 보는 사람들 보고 왜 저러고 있어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기 정신을 정화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밤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요? 그 밤에 자기 개발을 하던 그 다음날을 준비할 수 있는 밤을 보내라는 겁니다.
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마음에 막 찔림이 됐었어요. 내가 이 밤에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6번째는요. 19절하고 22절이 맞나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는 표현이 이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여인이니까 남편과 덮을 예쁜 이불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단어래요. 침대 정리를 하는 걸 얘기한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훈련 시키지 않나요? 이불 정리하고 나왔어? 침대 정리했어? 라는 얘기하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침대를 정리하고 나오는 사람이 성공할 사람이라고. 뭐죠? 공과 사를 구별하게 만드는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일하지 말라는 거죠. 커피 타와 왜 내가 타는데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7번째,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이게 창업 정신입니다. 이 회사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회사의 가치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회사가 자기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이득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20% 이상을 자선에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한테 원칙을 세워서 각 회사 직원들이 본인들이 섬길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라고 한대요. 근데 찾아가서 그냥 돈 주고 오라고 그러지 않는데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하냐면 거기서 이사가 되라고 그런대요. 왜 이사가 되라고 그럴까요?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사가 되면 돈을 끌어다가 갖다 주는 역할을. 어차피 도울 거면 너희들이 중심이 돼서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가 송주건, 예자회, 그리고 해화동 쉼터, 그리고 열방교를 돕는 일도 동일하게 갈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 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섬길 그곳이 어떤 곳인지 찾아서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이득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요. 8번째,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눈이 와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눈이 오니까 정말 눈이 오는 걸 얘기해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죠. 염려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9번째인데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쁘게 포장해서 준다는 거래요. 상품을 그냥 주지 않고 상품에 포장을 해서 넘겨주다. 그걸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배웅한다, 마중한다는 얘기 나오죠. 마중은 뭐죠? 사람이 오기 전에 한 걸음 더 앞에 가서 기다려주는 거고, 배웅은 갈 때 끝까지 서서 가는 것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더 가 있는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오리를 가자는 사역에 십리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표현이 된 것처럼 남들보다 한 걸음만 더 앞에, 남들을 돕기로 했으면 하나만 더, 남들보다 10분만 더 일찍, 남들보다 10분만 더, 이 한 걸음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10번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득을 나누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27절은 같이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에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어로는 mercy예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grace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은혜를 말하는 영어 단어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grace라는 단어가 있는데 grace는 내가 행하는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하잖아요. 얘가 뭘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해주는 걸 그레이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비, mercy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mercy, 자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있는데 favor라는 단어를 씁니다. favor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열심을 하는 걸 보고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이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은혜가 favor라는 은혜. 하영록 사장이 말하는 은혜는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만 은혜는 아니다. 그 사람의 노력 결과를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그게 은혜다. 그래서 favor라는 책도 저기 하나 사놨는데 혹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나는 어떤 은혜를 입고 어떤 은혜를 베풀고 사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은혜를 베풀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왔고요. 그레이스도 있었고 멀시도 있었고 그리고 페이버도 있었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은 불쌍히 여겨 도와줄 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뭐 한대요?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전제 그 다음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대. 첫째는 내 집안의 물건이 모자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득을 가지고 내가 부족해지지 제가 말하는 자발적 가난 얘기하고 똑같죠. 내게 부족해져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내 거는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돼 있죠?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데. 그건 뭘까요? 불로소득이죠. 내가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일하지 않고 들어온 건 내 거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 그건 누구 거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의 몫이라고 알고 떼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고귀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렇게 된답니다. 25절에 어떻게 돼 있죠? 읽어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30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뭐라는 거죠? 3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뭐 한대요? 손의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고 칭찬받게 된다는 거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손의 열매가 내게 돌아오고 칭찬받는 자, 그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 현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0가지 말씀드렸어요. 직책갑하는 거고요. 대충 하지 않는 거고요. 가장 먼저 섬기고 능력과 분량을 알고 살아가는 거고요. 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 타인을 위해 이득을 나누는 것.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한 걸음만 더 인자의 법대로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숙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정해놓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이런 사람을 얻게 되려고 잠언 31장을 다시 읽으시면서 다시 묵상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현숙이라는 단어가 몸에 배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